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게,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직접 그와 어떻게 보면 이 사적인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조용히 지금 베드로와 사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그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그 베드로의 회복을 갖다가 이렇게 인식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베드로,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서 영광을 돌릴까까지 그런 것을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런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15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이 원문의 헬라어에는 이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그 아우토라고 하는 그냥 그 헬라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것들보다라고 해서 이제 해석이 몇 가지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21장 앞부분에 보면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잡힌 이 많은 물고기보다 너 나 더 사랑하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많은 고기를 잡은 이 배하고 그런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그런 어업, 내 직업 뭐 이런 것들보다도 네가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들은 그거보다는 너 이것들보다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세 번째 이렇게 그 해석하는 거, 너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 더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제 물어보셨다 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그 맞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문상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참고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요, 베드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보다 당신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을 했더랬어요. 어떤 식으로요? 다른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가도요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베드로한테 그것을 어떻게 면해서 상기시켜 주시는지 몰라요. 너 그때 그렇게 나한테 말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 안 도망가겠다고, 내가 주님 다른 제자보다 더 주님 사랑하시자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 지금 그런 거야?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미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 말, 그가 그 말 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어요. 이런 걸 다 아시고 주님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를 3번 하시고 나서 돌아보라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에 와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거를 얘기하셨는데, 아까 우리 읽었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순교할 거를 예견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당할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신 것인데 19절에서 이제 그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켰다 했을 때 이제 그 죽음의 방법이 어떠한 형태로, 그래서 늙어서는 내가 네 팔을 벌리겠다. 팔을 벌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뭐 십자가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는 거로만 연상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 팔을 벌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죄를 짓고 이렇게 잡혀갈 때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포승줄 같은 걸 이렇게 묶고 가는 어떤 그런 것을 같이 사실은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 문헌에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한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베드로 성당인가요? 큰데 이렇게 가봤을 때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처형당한 어떤 그런 그 그림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래, 왜냐하면 자기는 내가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 나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달려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베드로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자기를 처형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승인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서 보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것을 쭉 읽어보면 이 구절의 문맥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면 예수님이 한 일을 다 책들로 기록해 놓으면 그 책을 어디다 쌓아둘 데가 세상에 없을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하는 주석가들은 이제 25절을 굉장히 과장법이라고 이제 과장해서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때로 우리들도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럴 때 이런 말들을 쓸 때가 있죠. 우리 이제 자녀들을 뭐 책망하거나 야단칠 때 보면 이놈의 자식 내가 수백 번 너한테 얘기했는데 또 이랬냐. 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틀린 말은 뭐 그게 너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또 잘못했어 할 때 내가 너한테 수백 번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뭐 수백 번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잘못된 게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이 진짜 많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배경의 이런 내용들을 먼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한 7명 정도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거기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고기를 153마리인가 이렇게 많은 고기들을 이렇게 잡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기를 낚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전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고기 잡는 예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후반부 말씀에서는 주님은 이 양육과 회복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양치는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목동이 하는 일, 앞에서는 어부가 하는 일을, 뒤에서는 지금 목자가 하는 일을, 목동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하는 일 중에 물론 그 풀
있는 대로 양들을 인도에 가고 물가로 인도에 가는 일도 있지만, 목자가 하는 일 중에는 양들이 병들었거나 부상당했을 때는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에요. 특별히 목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을 공부할 때 기억이 나요. 목자들이 양이 갑자기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렇게 너무 가라하고 힘이 없고 쓰러지고 그러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 양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목자들은 한다 그래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회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 뜰에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 추우니까 불을 이렇게 펴놓고 있어서 쬐고 있었을 때 베드로도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그 불 쬐면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했던 그와 같은 장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 와서는 사실은 그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불, 어떤 주님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그 심령을 따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회복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잘 아시는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소생시키는 것, 목자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이 양들을 갖다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그런 주님 앞에 다시 지금 영적인 소생을 입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잖아요. 이제 주님이 거꾸로 와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한국 단어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여기 사용되는 이 단어는 다른 두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화했을 때는요, 사실은 아람어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요한은요, 주님이 헬라어를 사용한 거, 베드로가 헬라어를 사용한 두 단어를 갖다가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한 그 두 단어가 이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에서 명사에서 온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로 물어보셨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주님은 나는 너에 대해서 너가 나를 비록 부인하고 3번 그렇게 갔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의지적인 사랑의 단어를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에 만찬상에서는요, 다 버리고 가도 나 주님 끝까지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해요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로다가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친구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애정 뭐 이런 거를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주석에는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제가 주님 좋아하는 줄 알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확 낮춰진 거예요. 만찬송에서는 나는 뭐 다 버려도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은 내가 주님 좋아하시는 주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할 정도로 이렇게 탁 낮아져 버렸어요. 두 번째도 주님 그렇게 부르셨고, 세 번째도 똑같이, 두 번째도 베드로는 똑같은 필라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밖에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냐, 이번에는 아가페 그 사랑으로 물으신 게 아니라 그냥 주님도 똑같이 그래 너 필레오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단어로 다 물어보셨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서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실 때 아내나 아내대분이 남편들한테 진짜 당신 나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지. 그러니까 같이 살잖아. 진짜 나 사랑해요? 이게 심각하게 세 번째까지 자꾸만 진짜 당신 나 사랑하냐고요. 그럼 어떠세요? 그럼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도 이제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이번에는 근심이 돼가지고 마음에 근심했다 그래요. 왜 주님이 나한테 이걸 이렇게 물어보실까? 그러니까 그냥 이번엔 한마디 더 붙여서 모든 거 아시잖아요. 모든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이제 주님 아잖아요. 이제 그렇게 답을 했죠. 주님 모든 거 아시니까 내가 당신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시지 않아요. 라고 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 회복 과정은 그렇게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근심할 때까지 나가는 데까지 주님은 이 회복 과정에서 그런 걸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요. 자신의 양떼들을 회복시키는 최선의 길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인가를 아시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보셔도 될 거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은요, 이걸 통해서 뭘 더 확증시켜 주시냐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베드로에게 더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죠. 내가 너를 이렇게 너는 그러다 할지라도 나는 감정적으로 너가 나를 부인했다 그래가지고 너를 지금 이제 모른다 그러거나 그러지 않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냐? 어떻게 보면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만일에 우리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주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최선의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때로는 그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즐거운 길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때로 그런 최선의 길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지금 여러분들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킬 때는요. 굉장히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거, 이것이 영적인 회복, 주님과의 교제 회복의 열쇠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것을 통해서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회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20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이제 이 18, 19절에서 주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렇게 예견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몸을 돌이켜서 여기 보니까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지금 이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이 주님하고 베드로의 이 대화는 굉장히 사적인 대화라는 거죠. 개인적인 대화라는 거죠. 이것은 이 회복의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1대1로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들이 회복할 때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개인별로 1대1로 우리를 다루시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각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들마다 다 특성이 있듯이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모든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이나 교제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회복시킬 때 개인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뭐 집단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감정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거기 따라서 그렇구나, 이런 식의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의 양들을 그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3번씩이나 양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들은요, 진짜 자기 양들이 항상 배부르기를 원하세요.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진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들은요, 자기 양들이 돌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전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런 질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또한 목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주님의 양인 동시에 또한 우리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선한 목자의 본을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이 믿음 안의 식구들을 돌아보는 길을 우리도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로다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양들을 먹이고 있느냐, 이걸로 나타난다고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 사랑해? 그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 내가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하는 거 모든 거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요, 내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이거로 우리들 생각 체크해 보라는 거죠. 어디선가 내가 지금 가르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그것이 주일학교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청년회에서 가르치고 돕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더 나가서 내 자녀들이 지금 진짜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라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먹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이제 손녀 이렇게 보니까 그 QTI인가 뭐 이런 책 이렇게 있는데, 그거 부모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내가 진짜 관심이 있으면 계속해서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내가 진짜 이런 것들이 양들을 먹이는 거야. 우리는 너무 막 그 어떤 공적인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만 뭐 양들을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 걔가 어린 아이든 유치부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만족하게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먹일 사람을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어떤 양들을 먹이는 일을 내가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또 먹인다라고 하는 거. 선한 목자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선한 목자는 이 두 가지 우리들이 좀 생각해봤죠? 예? 예, 양들을 회복시키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어떤 죽음으로 죽을 걸 얘기했을 때 그는 돌아서 요한을 바라봤어요.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른 성도들을 둘러봐서는 안 돼요. 뭐 다른 성도들이 어떤가,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둘러보지 말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요한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주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주님 말을 잘못 전달을 했어요. 잘못 인용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이게 자꾸 이상하게 아직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고까지 이렇게 말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말씀은 올바로 인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순교자로 죽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럼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21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22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성도들 들러보지 말고 나 따라와. 다른 성도들에게 관계하지 말고 그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될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 우리 그 철거할 때 사장님 있잖아요. 철거업체 사장님. 그분하고 최근에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그 이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고 그때 참 열심히 해주시고 성의껏 해주시고 막 해서 참 고맙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우리 기념 타월을 이렇게 이제 나눠드리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분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분이
자기가 안동 쪽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 그쪽에 옛날부터 안동 쪽이 일찍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골에 어려서부터 예배당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뭐 마땅히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그냥 다니고 뭐 마땅히 그렇게 컸대요. 거기서 그게 전부로 그냥 뭐 시골이니까 다른 거 놀 데도 없고 예배당 가서 놀고 말씀 듣고 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다 믿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어린 시절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이 영화관에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굉장히 쇼크가 됐었대. 자기는 좀 컸을 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영화를 다 보러 다녀?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거기에도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좀 회의를 가졌는데 자기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총신대인가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 신학교까지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 갔다 거기서 조금 이제 뭐 어려움들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신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거기 그 시골 교회 전도사의 역할을 이렇게 이제 정신 전도사는 아직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어떤 노회인가 이런 데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막 회의하는 그 장소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거기서 그냥 막 완전히 그 회의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자기 뭐 이렇게 친척 이런 분들은 다 그 목사의 뭐 막 그런 분들이래요. 이제 자기는 지금 좀 떠나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신앙은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닌데 내가 물론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진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게 사람 보고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모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 생각하면서 사람 보면서 그래서 내가 못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다른 성도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성도는 이렇게도 대하시고 저 성도는 저렇게도 대하시고 나는 또 이렇게 대하시고 이렇게 서로 다르면 우리는 그걸 좀 비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주님은 나보다 다른 성도들이 더 돈 잘 벌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나한테는 왜 맨날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살게 하시지? 또 심지어는요 선교사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래요. 내가 섬기는 사역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역에 더 풍성한 지원을 받게 하시지?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사들 같은 이런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요 뭐 선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서로 얘기 안 한대 절대. 왜?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왜 똑같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왜 저쪽은 저렇게 많이 후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갈등이 생긴대요. 선교사들조차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우리 가정은 보다 다른 가정은 복 주신 것처럼 보여요. 왜 저거 가정을 보니까 저렇게 자녀들도 그렇고 뭐 애들도 많이 낳는데 우리는 아직 애들도 없고 왜 이러겠지? 뭐 이런 걸 비교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주님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아닌 내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데리고 가셨지? 왜 그러셨어? 왜 나는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이렇게 문제들이 더 그렇게 많은 거지? 왜 저 다른 자매님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매일 이렇게 하고도 허리도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게 아픈 데도 많지? 우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로부터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해답은 간단해요. 우리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주변에 주님을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둘러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우리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또 말씀을 올바로 인용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말씀들을 잘못 인용한 거예요. 23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들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대. 이렇게 잘못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퍼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요, 주님의 하신 말씀 잘못 인용하면요, 거기서 많은 거짓 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일에 요한이 한 말 잘못 얘기하면요, 이런 교리들이 나와요. 요한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교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또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해. 왜? 내가 올 때까지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교리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하신 예언의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은 정확한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올바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이 결코 요한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되게 무슨 상관이야. 이걸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잘못 인용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만일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요, 성경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돈은 나쁜 거야. 돈은 진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말씀 올바로 인용했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그렇게 하실 줄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만일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면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 악의 뿌리가 되는 걸 가지고 막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절대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돈 가지고 여러 일들에 주님의 일에 지금 많이 쓰임을 받고 주님의 일꾼들을 도울 수 있고 선교하는 일을 도울 수 있고 돈이 왜 악해요? 절대 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닌데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인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외에도요,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이 실제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성경에서 얘기한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도 올바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만이
주님을 섬기는 유일한 동기가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전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만이 나를 섬기는 유일한 동기가 되도록 해라. 주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섬기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 양들을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면서도요,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어떤 다른 성도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 어떤 비교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의 교제 회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있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 둘러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 그런 회복, 이것이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회복,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지,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만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유일한 동기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믿고, 우리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